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놀라운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몸의 부활, 또 영생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이쪽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멸망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염려, 모든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과 영생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불안과 염려는 죽음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인데 그 뿌리를 주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잠시 염려가 찾아와도 쫓아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한한 것, 이 잠시 있는 것, 안개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늘 희생하고 나눠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진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참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는 거죠. 마음 한편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실제로는 죽음을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갖는 불편한 진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죠. 다 죽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데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죽는 건 사실인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죽음이 더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삶이 자체가 죽음이니까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해 찾아오는 죽음은 늘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말하기 싫어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죽음에 대해 그 공포와 어려움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크게 이상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죽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는 뭐예요? 죽음이 싫은 거예요. 우리 오빠가 죽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새벽에 전화 받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가족들 걱정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나쁜 병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빠 죽으면 안 된다 싶어서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빠가 죽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오빠니까 좋은데 하나님 곁으로 갔겠지. 그렇게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원망하면서 주님께서 더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어떡합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예수님께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바로 즉시 안 가세요. 제자들은 좋았을까요? 아니면 걱정됐을까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쫓겨나십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동네는 유대에 있는데 유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쫓겨나오셨어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고 해서 지금 피신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가면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아무리 친구가 죽게 생겼어도, 아무리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도 웬만하면 가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죽으니까. 이게 인간의 사실은 또 다른 이면 아닙니까? 솔직한 그런 속내가 아닙니까? 내 안전이 먼저고 우리 가족의 안전이 먼저지 이웃과 친구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또 우리나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맞게 하시고 또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나사로처럼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래야 부활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야 내가 이 공포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죽음을 잠시 허락하셨지만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든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틀이나 그냥 꿈쩍 않고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우리 깨우러 가자. 잠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실제로는 죽었는데, 죽으면 못 일어나지만 잠이 들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통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가족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오빠의 죽음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무덤 가까이에 가도 입구를 막아 놓았지만 시체 썩는 냄새가 바깥에 다 맡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이제 끝이 났다, 죽었다, 더 이상 생명은 없다라고 확인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마르다가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뉘앙스가 있겠지만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죽고 살고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 마르다는 이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마르다, 우리 인간의 한계에는 이미 끝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뭐를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정말 힘이 없는 우리의 인간이고 우리의 존재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이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기대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에, 나사로의 인생에, 또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고 싶은데 그 어둠의 터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이 실제로 내 몸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네, 암송하시죠?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죠.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장에는 4장인데 4장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우물에서 길어내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4장에도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5장에 있을까 없을까요? 5장에도 있어요.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다음 장 6장에 가보면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10장에도 보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10장에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과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부활과 영생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던 마르다는 들어왔던 그가 알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제 눈앞에서 목격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들었고 배웠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고백을 실제로 사용할 때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다 끝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겁먹고 도망치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믿는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믿었고 고백했고 이제 실제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주저했죠. 비록 정말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순종해요.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100%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 마음에는 믿음과 의심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혀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순종이 중요해요. 그 1%의 믿음이 99%의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100%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오직 누구를 통해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만 가능해요. 이게 뭐 자연 법칙처럼 죽고 나면 다 모두가 다 그냥 다음 저 세상으로 뭐 내 이생과 저승이 있어서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만 부활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언제 믿을까요?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죽어도 사는 게, 지금 살아서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이루어질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부활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 지금 믿어야, 지금 주님과 대화하는 마르다가 믿어야 부활이 찾아오는 것이고, 살아서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 신앙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면 그 신앙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이곳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정말 이 믿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시기 위해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온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이제 무덤 밖에 나왔어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살아 계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 앞에 뭐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보고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2, 제3의 부활을 얻게 되는데, 나사로의 몸은
부활한 이후에도 이제 늙어가서 연약해지고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실제로 정말 참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드디어 부활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확신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확신이 연약해질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에서 주님께서 그냥 머릿속으로 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이 부활을 믿게 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삶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삶에서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활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신앙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제 얼굴이 요즘 자꾸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걱정인데, 이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이가 드는 것 우리 막을 수 없어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이게 정말 연약해지고, 복이 정말로 그래. 더 이상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그런데 뭐는 영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배운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 같이 정말 그렇게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지고 이 속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몸은 주님께서 다시 주시면 돼요.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주시면 그 몸 받아 입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내 속사람을 어떻게 내가 정말로 가꾸고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저 고경훈이라는 이 존재, 이 자아, 저의 인격과 성품과 제 내면은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인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의 권세도 어떠한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 존재가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이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은 다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섬기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그 영혼이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지금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고 더 강해져야 되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우리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셔야 돼요. 왜요? 그것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 내면과 속사람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활을 동양 철학이나 종교가 말하는 윤회라는 것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우리 살다가 죽으면 다시 뭔가 태어나고, 또 살다 죽으면 뭔가 태어나고,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관찰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이제 싹이 나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그 낙엽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조금 지나 보면 이제 흙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그 물질이 다시 어떻게든지 또 다른 나무로, 또 다른 어떤 생명체로 계속 순환하거든요.
우리 몸도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흙에 묻히면 또 다른 뭔가 다른 존재로 이렇게 다시 환원이 되고 물질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니까 이것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모든 것은 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은 그래요. 우리의 어떤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나의 주님과 교제하는 나의 이 인격이 영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까? 나사로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실까요? 지금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었다 그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과 갖는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질 것이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이것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고통이 이것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천국에서도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삶의 어떠한 문제와 그런 역경 때문에 이 주님 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에 이제 제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 생활이 1년, 2년 남은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11학년, 12학년 아이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뭐 할래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뭐 할래요? 열심히 애들이랑 놀아요. 수업도 좀 째고 파티 좀 다니고, 지금밖에 놀 기회가 없으니까 열심히 놀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그런 애들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SAT 준비해야 되고, SAT 끝나면 ACT 봐야 되고, ACT 끝나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에세이 써야 되고 지원서 해야 되고. 왜요? 졸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하면 뭐가 남아요? 대학 진학하고, 대학 진학하면 또 내가 해야 할 또 잡을 찾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저 그렇게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잘 준비하면 졸업한 이후에,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아니 무관심하고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 기다려왔고 준비해왔고 정말 이 순간만을 내가 정말로 고대하고 왔는데 드디어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긴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이든지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